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16세기 베네치안의 세계적인 화가였던 타이탄이 그린 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탄생, 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기를, 아빠, 왜 아기가 저런 험한 데서 지푸라기 위에 놓여 있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빠는 예수님의 가정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가우뚱하면서 대묻더랍니다. 아빠,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유명한 화가를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했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것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대강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염병 확산으로 스테이 앳 홈과 또 락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개인 소독과 거리 두기에 만전을 기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정말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주보는 지난주부터 저희가 카톡과 또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탄절 예배로 주일학교와 EM 또 우리 장년이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서부터 우리 청년부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또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고요, 또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무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그렇게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는 계속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을 위한 매일 가족 기도회 잘하고 계시죠? 2021년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도전이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매일 손잡고 기도회에 꼭 약속 지키시면서 기도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주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필사하신 분들 노트 저에게 많이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사복음서 전체를 쓰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약 전체를 필사하신 분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필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가시기를 바라며 또 성령 필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2000년 전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상하면서 또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실체가 없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끝이 없고 분명한 기약이 없기에 반복되는 절망과 불안의 쳇바퀴가 아닌 약속의 성취로 기다림의 끝을 임마누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임마누엘입니다. 대강절의 기다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촛불 점화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저희를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늘의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히 지내다가 오실 주님을 적당히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된 마음의 자리에 모시게 하옵소서. 더럽고 추한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오로지 주님의 성령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사 한없는 은혜와 사랑,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높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Here we go from the page. From the page to your heart, God's word is where you are. Read it now and your life will change. It's exciting, surprising each and every day. Read it now and your life will change. Whoa, read it now and your life will change. From the page to your heart, God's word is where you are. Read it now and your life will change. It's exciting, surprising each
surprise you. God's word will amaze you. God's word will surprise you. Read it now and your life will change. Oh, how your life will change. From the page to your heart, God's word is where you are. Read it now and your life will change. It's exciting, surprising each and every day. Read it now and your life will change. Whoa, read it now and your life will change. He's changing me. My precious Jesus, I'm not the same person that I used to be. Sometimes it's slow going, but there's a knowing that someday perfect I will be. Sing little by little bit, little by little bit, and every day, little by little bit, and every wa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Since I made that turnabout face, I've been walking in His grace.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He's changing me. My precious Jesus, I'm not the same person that I used to be. Let's go slow. Sometimes it's slow going, but there's a knowing that someday perfect I will be. Little by little bit and every day, little by little bit and every wa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Since I made that turnabout face, I've been walking in His grace. Jesus is changing me. Let's sing little by little bit. Little by little bit and every day, little by little bit and every wa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Since I made that turnabout face, I've been walking in His grace.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Hi friends, welcome to week 2 of Wait For It. Last time we talked about John the Baptist. Do you remember any details about him? Well, we might remember him as the person who wore camel hair and ate locusts and honey. But you might also remember him as the one who was baptizing people in the river and telling people to repent of their sins and to be baptized so that their hearts may be ready for the Savior that was coming. What's interesting is that John the Baptist and Jesus, they're actually kind of related. And John the Baptist isn't much older than Jesus. So actually, by the time John the Baptist was telling people about the Savior, Jesus, was already there, fully grown and ready to do God's work. But the people didn't recognize Jesus as the Savior because they expected the Savior to be someone like John the Baptist who was out there doing all these radical things. So they asked him 3 different times, "Hey, are you the Messiah? Are you the Savior?" And John said, "No, I'm not." They said, "Well, are you Elijah? Like the Bible said that Elijah will come back. Are you him?" And he was like, "Nope, that's not me either." "Well, are you the prophet that Moses talked about that would one day come and we would all have to follow?" And John said, "Nope, that's not me either. But I know who you're talking about. And that person who actually is the Savior, he is so much bigger, so much worthier than I am.
Like, I'm baptizing people with water and this seems like a big deal, but this Savior who's going to come, I'm not even worthy to stoop down and untie his sandals. Wait, what did that mean? It meant that back in the day, the people who would stoop down and untie people's sandals were servants. So what John was saying, to this person, I'm not even worthy to be that person's servant. In this way, John was telling people, I am not the Messiah, I am just a messenger. Now, John's message was telling people, hey, you know what? You will know the Savior when you see it, because what is our big idea for today? Wait and see, the Savior will change everything. That's right. John was saying, you're going to know when the Savior comes because the Savior is going to change everything. Now let's talk about that for a little bit in terms of board games. How many of you ever played a game called Jenga? Yeah, Jenga is a game where we stack blocks and we try to pull out one at a time and make sure that the tower doesn't fall over, right? The way that Jesus works in our lives is not making little tiny changes in our lives. You know how when you pull out a Jenga block, you pull out like one and really carefully trying not to knock down the tower? But when Jesus is in our lives, that tower falls over because Jesus changes everything. What does that mean? When we have Jesus in our lives, when we have this promised Savior in our lives, everything about our lives has to change. We can't just be like, I believe in Jesus a little bit. With Jesus, it's all or nothing. And when we believe in Jesus, it affects not only what we do, but what we say and even what we think. So, think about it this week. How has your life changed because Jesus is in your life? Or what are some other changes that you think you need to make in your life because Jesus is in your life? Think on that this week. As we wait for Christmas to come, remember that this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I mean, every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But especially this year, think about what you can do for Jesus rather than what you can receive.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such a good God who just waited to send the Savior at the perfect time for the people to receive. And even though people didn't recognize it at the time and thought maybe even John the Baptist would be the Savior, God, you sent the perfect Savior, Jesus, to die for our sins. So Lord, help us remember that when you are in our lives, everything about our lives needs to change. We can't just have one foot in and one foot out, but help us to be 100% in there with you so that you may change and transform the way we think, the way we talk, and the things that we do. We love you so much, and thank you for bringing this change into our lives. We cannot wait to celebrate your bir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11조의 예물과 감사예물 주정헌금, 성경금, 장학헌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거할 수 있는 장막과 호흡할 수 있는 생명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려오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묶여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한 것을 오늘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란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코비드-19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낙담과 우울감에 휩싸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우리 개인의 소망에 중점을 두고 기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마음에 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경영과 계획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응답하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10개월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면 교류가 줄어들고 컴퓨터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음란한 화면들과 음성들로부터 아이들이 쉽사리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진 아이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맡기오니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가 맘껏 뛰놀고 웃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라케냐다 아름다운 교회 이연동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귀한 가정 위에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새 힘을 주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간구하오니 매주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준비로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준비하는 그 손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으로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자신을 스스로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를 뭐라고 한번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소시적 시절에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에게 좀 적용을 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라케냐다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할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이러한 질문에 참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그것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뜻인데요. 세상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주신 답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은 이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누구냐,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영어 성경에는 Who are you?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Who are you? 너가 누구인지 이 짧은 본문에 6번씩이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정체를 궁금해했을까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전면에 나와서 그 궁금증을 풀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시켜서 세례 요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사와 회당 직무를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영적인 일들을 담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러한 영적인 호기심으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결국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보다 성전에 대한 그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요, 두 기둥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율법과 성전이죠. 예수님도 결국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이 지키는 체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 Who are you?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우리의 기득권에 지금 슬슬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 알아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이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 여러 지방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기 위하여 광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도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엄청난 영향력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별 영향력이 없었다면 저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민감하게 반응했겠습니까?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영향력과 메시지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뒤집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나더러 회개하라고? 네가 뭔데? 발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그에게 질문하게 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네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Who are you라고 혹시 주님을 찾지는 않는가요? 제가 한국에요, 이 기도원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방에 사는 이는 70평 빌라에 살고 티코를 타는 교인은 에쿠스를 타야 합니다. 빨리 가난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적 심정으로는 참 이런 마음이 더하지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이보다 더한 축복을 빌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Who are you?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기복적인 대답만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적인 메시지가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대중들이 선호하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로 딱 들어맞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으로만 이야기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그들이 믿고 섬기는 대상은 더 이상 성경이 증거한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망이 형상화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질색하지만 세상에서 빵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그들을 번영하게 해줄 메시지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와 교인은 결국 욕망으로 변질되어 삶의 변화도 없고 교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Who are you? 라는 질문에 듣고 싶은 대답만 들으면 모두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고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있고 내 영혼을 찌르고 회개케 하고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아픈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 강단이 바른 강단입니다. 그때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Who are you?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순수한 질문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a voice, I am a voice,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포네 보온토스 엔테 에레모, 그래서 자신을 포네라고 소개합니다. 포네,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음성. 세례 요한은 그저 자신을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음성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음성이라고 할까 했는데 좀 이상해서 영어로 I am a voice,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 소리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소리라는 것은 또는 음파는 공기나 물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종파이다. 대표적으로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뇌에서 해석되는 매질의 움직임이 그 예이다. 우리들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공기 속을 전해오는 파동이다. 그래서 소리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공기 속을 전해오는 파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는
메시지만 딱 전하고 사라지는 게 소리 아닙니까?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메시지만 전하고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소리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실체, 그분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성우라는 직업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보이스 액터 성우 일을 한 10여 년 했는데요, TV 광고나 라디오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동안 저도 집사람 목소리로 내보낸 수많은 광고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광고를 들으면서 이 성우는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나이는 몇 살일까? 어디서 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제 경험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 물건, 음식 등에만 완전히 포커스해서 전달할 뿐이죠. 광고 외에 성우 자신의 외적인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우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 광고는 광고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언가를 알리고 그저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I am a voice라고 소개한 세례 요한은 과연 무엇을 소리쳤던 것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다만 소리로만 외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6절과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바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임시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본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절대로 면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인생들,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모든 질고와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이나 신명기 4장에 보시면은요, 육신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뿐이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대로 만족하고 충분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인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로 인하여 만족한 자는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만족한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충분케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붓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어지시기를,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소리입니다. I am a voice. 여러분, 여기에 I am a soul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할지 몰라도 믿음의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I am sorry,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외치지만 그것을 거슬러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미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기에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고 특별하다고 하셨고 이미 존귀한 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고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예선하실 때 외모로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다윗을 뽑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유명한 인사가 되기 전에 이미 무명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고, 다윗 역시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함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6편 2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므로 떨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악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떨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에 떨림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신 안에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이하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윗도 소리와 같을 시절에, 모세도 소리와 같은 광야 40년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주에는 혼자서 새벽 1시쯤에 엔젤 크레스트에 올라가서 잠시 LA 전경을 보았습니다. 늦은 밤이니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저 멀리 다운타운 건물만 대략 타운이구나 할 정도로 보이지 나머지는 어디가 학교이고 교회고 병원이고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짝반짝 작은 불빛들이 LA 전체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LA구나 그렇게 감탄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빛, 그 불빛의 근원조차 보이질 않지만 그 작은 불빛이 모아져서 로스앤젤레스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강력한 큰 불빛 한두 개만 있었다면 아마 로스앤젤레스 전체는 보질 못할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작은 불빛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전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소리가 모아지고 또 모여서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헐몬의 이슬이란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헐몬산에 쌓인 작은 이슬이 여름에는 녹아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바싹 마른 네게브 사막을 적시고 죽은 사해 바다까지 흘러들어가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리고 나무를 살려서 많은 새들을 다시 깃들게 하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이 땅을 적시고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은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나는 소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은 영적인 관심과 또 궁금함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과 현재의 삶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질문 속에서 세례 요한을 묻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에 정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거듭남과 죄의 용서와 새롭게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러한 간절한 순수한 믿음과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생명과 새롭게 살리고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간절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보이스라고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고 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나타낼 뿐 우리는 그저 형체도 없이 영광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소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소리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소리와 같은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소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Who are you? 나는 소리입니다. 그 질문 앞에 정말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또 만난 그 주님을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을 증거하기로 오늘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